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정말 날마다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관여하시고 선하고 더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감하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 축복자가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말씀의 달이면서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시 한번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복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고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나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과 함께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래서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면서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다 구원의 방주에 들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말씀 붙들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더욱 실감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 부모님, 형제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 교회를, 그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예전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수박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나가서 보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겠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백발 할머니셨습니다. 허리는 꼬부랑 할머니고, 그러니까 허리가 거의 90도까지 굽어지셔서 머리는 백발에 쪽지를 지고 비녀를 꽂고 말이에요. 항상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 한복을 입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큰 대로를 건너서 교회를 갔다가 오는 길이면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쯤 됐을 때에 제가 마음에 품고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제가 평소에는 솔직히 기도 안 해요. 근데 교회 갔다가 오는 길이면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실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도 교회 나오게 되고, 물론 기간들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1년, 2년 지난 이후에 중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감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 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왕의 신하가, 그것도 그 가정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예수님은 그 주류 사회에서는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존경받고 인정받던 지도자 그룹들에 의해서는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시 취급하는, 배척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를 빼앗기고 출교를 당하곤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함이로라 그랬어요. 사실 직급이 있는 사람들, 관리들,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중에도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그 사람들에 의한 시선들, 그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왕의 신하, 이방인이었어요. 왕의 신하를 어떤 사람은 왕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단히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축복을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특별한 주님의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시름시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곧 죽을 것 같이 병세가 악화되어져 이제 이 아들을 떠내보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왕의 신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본래 왕의 신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런 사람이 주류 사회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아들이 병들은 것, 그와 그의 가정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병든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아들이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가 아픈 것, 자녀가 속 썩이는 것,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된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줄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 되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요,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핍이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에 의하면 고난은 그거는 저주인 것이고 결핍은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부정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마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 무엇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복된 역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결핍이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도 평안히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문제와 아픔과 고난으로 뒤덮인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변화를 맛보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이 나오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어쩌면 여기에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고 기적의 역사는 바로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할 수 없는 심령,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다시금 소망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먼저 내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다는 것이에요. 이 기적이 또 다른 현실의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다면 주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정말 이 사실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실감하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이 되신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언제라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왕의 신하가 경험한 예수님, 그 왕의 신하가의 가정이 경험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찾아야 할 것이에요. 47절을 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47절 중반에 보면 듣고 가서 청하되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고 찾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듣고 가서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가서 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아마 그는 갈릴리 가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들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행적들에 관하여 아마 그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 왕의 신하가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만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5월은 특별히 말씀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고 온전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을 시작하면서 광고 교회 소식란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5월 달 신청사항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꼭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은 그분에 관한 소망의 음성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소망이,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만나기 위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버나움,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었고, 이 갈릴리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과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거리가 꽤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가나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키로수로 따지면 34km쯤 됩니다. 오늘날 34km 자동차로 가면 금방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 당시에 이 왕의 신하가 걸음으로, 아니 물론 말을 타고 갔겠습니다마는 혼자 가지는 않았겠죠. 하인들과 함께 종들과 갔다면 그 발걸음이 결코 빠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하루 이틀 이상 걸리는 거리 아니었겠습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무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잘 준비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뭔가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이 모이는 것이 혹여 위험스럽고 현실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몰래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공회원이었지만 그가 오밤중에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니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러분, 꼭 공간이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구별하신 공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곳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곳을 성전 삼아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구별하신 장소로 믿고 나올 때에 그 심령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대면 예배가 힘들어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제가 듣기로는 예배 시간에 이거는 켜놨는데 누워서 예배 드리는 아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세수도 안 하고 한 소파에 발 얹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아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날 성도들이요 모이는 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듣고 가서 뭐 해야 돼요? 청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에로타라는 이 단어는요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그 청함을 아뢰기 위하여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주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에 아랑곳 없이 나는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내 아들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청하기 위하여 달려 나온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 얻을 것이고 찾는 자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믿고 듣고 가서 청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런 말씀하시죠. 너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니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믿고 나아가더니 그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에 의하여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처음 믿었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약속 주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따라오는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간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삶, 그곳에 약속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 우리는 올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믿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려면 그런 주님의 은혜를 또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그 가정이 구원함에 이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이 다 믿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때에 내 아들이 나았다,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정말 그 가족 모두에게 증거했더니 저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명이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그러한 찬송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정말 나의 슬픔이 바뀌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입고 있는 이 베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다윗이 그런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여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